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거진 성결교회 목사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다는 광고를 드렸는데 제가 참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즉석에서 부의금을 좀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안양중앙교회 목사님 통해서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아서 사모님께 전화하고, 그래서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그 계좌번호 받아서 송금을 했습니다. 308만 원 보내드렸어요. 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혹시 또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따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교우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단 국내 선교위원장 유성대 목사입니다. 이번 2022년도 국내 선교위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힘겹게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과 인천, 강원, 충청, 그리고 영남, 호남, 제주 7개 지역에 우리 실행위원들과 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결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이번에 다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큰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 우리 교단이 새롭게 부흥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승대 목사님은 서울 은평교회 목사님이시죠. 8년이 됐습니다. 사실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저희 또래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단 내에 작은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살리려면, 교회가 살려면 목사님들이 살아야 되고 사모님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1년에 한번 3월 셋째 주 2박 3일 동안, 그동안에는 서산교회에서 많이 했고요, 덕산에서도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니까 회비를 안 받았어요. 무료로 하면서 우리가 대신 임원, 실행위원들이 다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도네이션을 해서 위원장은 3천만 원을 내고, 수석부위원장이 1,000만 원 내고, 그리고 부위원장들이 4명인데 500만 원씩 내고, 또 총무단이 300만 원씩 내고, 실행위원들이 100만 원씩 하고 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행사를 2박 3일 동안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1,000명을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그리고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참 많이들 울면서 힘을 얻고 그랬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많은 경품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임원, 실행위원들이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여해 주신 그 물질적인 헌신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이제 큰 교회들은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놨습니다. 승합차, 교회에서 필요한 승합차들을 내놔가지고 경품, 승합차 당첨된 목사님들도 꽤 열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행사 타면서 승합차를 받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 외의 경품도 뭐 엄청나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참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멈췄습니다. 2년을 멈추고 조금 완화되니까 이제 3년째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하는데, 그 1,000명 되는 대규모 집회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발로 찾아가는 집회를 하자. 권역별로 나누어서 서울, 인천, 뭐 충청, 또 호남, 뭐 또 영남, 그리고 제주, 뭐 중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지역을 나누어서 찾아가는 부흥회, 한 지역에 200명에서 많으면 300명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서울은 은평교회에서 하고요,
인천, 경인 지역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음 주 목요일 9일이에요. 9일. 그래서 임원 실행위원들이 한 타임씩 맡아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최하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인천 또 부천 뭐 김포 또 경기 가까운 경기 지역에서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지금 예상은 한 200분 정도 이렇게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는 마음 가지고 그냥 부흥 키워드 이렇게 쓰셔서 얼마 좀 헌금해 주시면 그것을 전액 그 목사님 사모님들 섬기는 일에 또 경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신세기 아파트에서 오셨네요. 성종란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노래 준비를 못했네. 다음부터 할까요? 됐어요? 자, 반주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노래가? 간단히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강하신 손, 생명의 손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종란 성도께서 용기를 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값지게 하시고 축복의 생애 되게 하시고 행복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인 되시는 생애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교회, 많은 방황하는 영혼, 길 잃은 영혼, 예수 모르는 영혼 많이 살려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생도 반갑습니다. 옆에 낯선 분들 계시면 인사하기가 좀 멋쩍으시죠?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평생 여러분 점프업 되는 도약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승리의 비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물론 인천 여기 연안부두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복음을 전한 교단이고, 우리 성결교회는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수된 교회가 아니라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두 믿음의 선각자가 일본 성서학원에 가서 복음을 듣고 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북을 치면서 서울 무교동 종로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단입니다. 그때는 교단이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면 그 사람들을 장로교회로 보내고 감리교회로 보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됐고요. 그게 1907년, 그리고
지금 이제 115년을 지나서 116년 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3년부터 1945년 2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단에서 전하는 전도표제 복음의 사중복음, 한번 따라하시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중생, 예수 믿어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했습니다. 성결, 거듭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 연약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유받아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신유. 그 다음에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소망 갖고 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전도표제를 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재림의 문제가 일본 사람들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1943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을 강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중분해처럼 강제 해산 당하고 하나님 은혜로 2년 만에 교단이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교단이 다시 모이게 되고 재흥총회를 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식구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평생 사시면서 이 성결의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됐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그 1학년생들이 들어가면 교양 필수 과목으로 듣는 과목이 철학 과목인데 그 철학 교수가 제프리 레디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 제프리 레디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학기 첫 시간이면 꼭 학생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줘요. 그리고 그 종이에 쓰라고 강요합니다.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라고 쓰라고 강요를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주는 그 도서 목록은 모두가 무신론자들이 쓴 책들을 읽게 해요. 이 제프리 레디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사실 기독교, 하나님을 아주 증오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신은 죽었다고 쓰지 않으면 다 낙제를 주겠다고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신은 죽었다고 다 써서 냈어요. 냈는데 그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독실한 크리스찬인 조시라고 하는 학생이 내질 않았어요. 내지 않으니까 이 레디슨 교수가 가서 너 왜 안 내냐 그러더니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너는 앞으로 3번에 걸쳐서 20분씩 이 수업 시간에 와서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증명을 해봐라. 그래서 나하고 우리 학생들을 다 굴복시켜봐라. 대신 굴복시키지 못하면, 증명을 하지 못하면 너는 낙제고, 그리고 너의 학창 시절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로스쿨, 법학을 전공하는데 로스쿨을 못 가게 만들겠다. 막 협박을, 교수가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씨가 선생님과 이제 그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마태복음 10장에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지요. 그리고 이 조씨가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증명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검사고 내가 변호사고 여러분들이 배심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 증명에 대한, 하나님 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3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3번째 시간까지
이 조씨가 많은 연구를 하고 와서 발표를 하고, 그런데 그 레디슨 교수가 너는 하나님 증명을 못했다고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하는데 조씨가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교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증오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교수가 말려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분노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송두리째 다 뺏어갔어. 내 것을 다 뺏어갔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조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탁 물어요. 교수가 할 말이 없지요. 학생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신은 죽었다고 썼던 많은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이 일어나면서 얘기합니다.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또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똑같이 얘기해요. 또 한 학생이 일어나요. 또 한 학생이 일어나요. 모든 학생이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레디슨 교수님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12살 때 엄마가 심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이 레디슨이 어렸을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셔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엄마를 뺏어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정해요. 증오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나중에 영화의 끝은 레디슨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죽어가며 신음하면서 이 조씨 청년 조씨에게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되게 어려운 사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사회예요. 제가 오늘 목회 이야기 이제 시간 없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것은 박해를 가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문명을 통해서, 편리함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바쁨을, 분주함을 통해서 신앙으로부터 뜨거움을, 불을 점점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부정해도 괜찮고, 하나님 계시면 괜히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귀찮고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마치 집을 나간 아이가, 부모님 이제 간섭을 피해서 집을 나간 아이가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탕자의 심정과 같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인지를 전혀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회가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사람의 지각이 뛰어나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요, 인간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고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 극한 점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의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지혜자들이 왕이 꿈을 알아내라고 그랬는데 꿈을 모르고 있잖아. 이게 인간의 한계, 이것도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이 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꿈 설명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은 꿈 해몽을 하면서 하나님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지금 인정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그 꿈의 내용이죠. 같이 보시죠.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한마디로 로봇을 봤다는 거죠.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다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모습. 지난주에 봤던 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지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러한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큰 신상을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이 38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 해석을 또 쭉 해나가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머리, 금은 바벨론 제국을 지금 르무간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은은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놋은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을, 그 다음에 어딥니까? 종아리는 로마 제국, 철의 나라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발, 쇠와 진흙은 마지막 때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해서 제일 먼저 들린 데가 반도체 공장. 반도체의 주성분, 규소는 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흙의 주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흙, 그리고 마지막 만난 사람은 현대자동차 회장, 정혜선 회장을 만났어요. 참 공교롭게도 흙으로 시작했다가 철로 끝난 방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자동차와 반도체, 컴퓨터,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그 누굽니까? 갑자기 정진호 박사 이름이 생각이 안. 정진호 박사가 예수는 평신도였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진호 박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철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철의 시작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올립니다. 창세기 4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이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철기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그 이야기. 옛날로 말하면 대장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제철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 있었던 동방,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이 철기의 흐름이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쪽을 지나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가게 되고, 일본에서 이제 동해를 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한국에서 황해, 서해를 건너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지구 한 바퀴를 삥 돌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각 나라의 그 제철 회사들을 얘기해 줘요. 유럽에는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 그리고 미국에는 US 스틸, 일본에는 니폰 스틸, 한국에는 포스코, 포항 종합 제철. 이렇게 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쭉 한 바퀴 돌면서 철의 흐름이 경제의 흐름이고,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경제에서 앞장서는 나라가 된다, 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으로, 철강 산업으로 이렇게 또 부강하게 되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앞에 1등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은 결국 철과 흙,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신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꿈에도. 근데 이게 꿈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신상을 본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중요한 장면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꿈의 목적이에요. 절정입니다.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랬습니다.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쳐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돌이 어디서 누가 던졌는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이 엄청난 돌이 신상에 와서 떨어졌고 신상이 얼만큼 부서졌습니까? 35절 같이 보시죠.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엄청난 신상을 본 것 그것으로 왕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신상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신상에 와서 때린 돌이 두려운 거예요. 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돌이길래 이 돌이 와서 그 엄청난 신상을 때렸고 그리고 돌이 부서진 게 아니라 깨진 게 아니라 신상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 돌은 그 신상은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산산조각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가득했대요. 도대체 돌의 정체가 뭡니까? 뭔 돌이길래 이 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세계에 가득할 수 있을까? 이 돌의 정체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는 분명히 밝힙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영원한 가장 강력한 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에 부딪히는 어떤 존재도 어떤 신상도 어떤 보석도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산돌이 영원한 산돌.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산 돌이 되래요. 산돌.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로 세워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냥 교인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이죠.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생명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살아있는 성도, 산돌, 산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금신상과 같은 존재가 나와요. 그게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예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는 얼마나 거대한지 키가 3m가량 된대요. 3m를 육박하는 이 키고요. 그 거구가 입은 옷을 보면 꼭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하고 비슷한 형태. 사무엘상 17장 5절 한번 같이 보세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음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머리에는 노트고 비늘 옷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찼고 배틀채 같은 창 들고 앞에는 또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이 딱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신상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대신 이스라엘에게 있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전히 쫄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닙니까? 3m의 거구가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놋 각반을 차고 창을 들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무서워 보이겠어요. 그 앞에 완전히 기가 죽은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돌 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돌 든 한 사람. 40절 같이 보시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누구 얘기죠?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소년 다윗이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웠대요. 여러분, 돌이 시내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흔하고 흔한 돌,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들 중에 5개가 다윗의 손에 쥐어졌을 때, 다윗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물매에 재워졌을 때, 그 돌은 더 이상 흔한 돌이 아니요 무기가 되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볼 때는 무기처럼 안 보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노투구 우스워요. 비늘갑옷 우스워요. 놋각반 우스워요. 창 우스워요. 다윗에게는 이 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결과가 48절, 4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뭘 가지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와,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신상이 어떤 돌에 맞아서 산산조각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골리앗 장수가 다윗의 돌 하나에 맞고 완전히 끽 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자기도 몰랐고 블레셋 사람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랐고 결국 골리앗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돌 하나에 5개 가지고 간 돌 중에 몇 개 썼습니까? 하나. 이런 신상과 같은 존재들 앞으로 4명 덧붙일 수 있는 여유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신상을 봤습니다. 왕의 신상, 골리앗이라는 신상.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 중에 진짜 신상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 신상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보세요. 금이잖아요. 금, 은, 놋. 지금은 다 살이지만 제가 이래 봬도 유아기 때는 금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금이야 오기 하면서 키웠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한번 하세요. 금이야 오기야. 그러니까 애기들 다 금이야 금. 그러니까 다 줘봐. 유아실에 지금 다 흔들고 안고 금덩어리들 안고 있잖아. 금덩어리다. 다 금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 어떻게 모시고 다녀요? 어떻게 그냥 쥐면 꺼질까 불면 날까 요거를 그냥 자동차에 모시고 다녀. 자동차 그 뭐 유모차 잘 모시고 또 차에 태울 때도 그냥 시트에 그냥 앉히잖아. 꼭 좋은 의자 안락한 의자에 또 탁 해서 의자에 의자를 겹해서 또 그렇게 앉혀요. 항상 금대접.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금가락지 제일 많이 끼웠을 때가 언제예요? 돌잔치라고 해주세요. 돌잔치. 돌 때 우리가 얼마나 이걸 다 금가락지 끼고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의 유아기는 금이에요. 황금머리와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이때는 이제 값어치가 조금 떨어져. 이제 저 애기들 봐요. 이제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저질해야지 막. 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그냥 막 쓰러뜨려 놓고 이것도 꺾어 놓고 막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서 이제 그때부터는 터치가 시작되는 거야. 간섭이 시작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협박해요? 요거 꺾으면 알지? 맴매 그렇게 시작돼요. 맴매 협박만 하다 진짜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떼치도. 그러니까 요 때는 이제 유아기 때는 금시대, 유년기 때는 은시대예요. 은시대.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노시대가 옵니다. 노시대는 10대
이때는요 아주 고달픈 때예요. 공부 아주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때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 끝나고 나면 조금 놀라면 학원 또 가야 되지요. 시험 봐야 되죠. 문제 풀어야 돼요. 온통 공부만 해. 그 밤새워 공부해. 그러다 보니까 애들 봐봐요. 얼굴이 다 어떻게 돼요? 누렇게 떴죠. 이 구리 노시대. 그 다음에 이제 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철은 쇠 시대는 언제냐 하면 20대에서 50대까지 철 시대. 인생 중에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하는 때고 가장 힘이 있는 때고 나라에서도 군인을 뽑을 때 10대 어린 것들 안 뽑아. 유아기 유년기 안 뽑아. 요거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뽑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헬스클럽 같은 데도 가보면은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습니까 여러분? 이 철 같은 시대가 제일 많아요. 20에서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때 진짜 왕성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철과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요거는 60 이후. 어떤 분들은 나 60대인데도 지금 막 강철 같은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60 이후에는요 이제 진흙과 쇠가 막 섞이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네, 섞여요. 그래서 이상하게 난 은퇴하고 나면 전원 생활하고 싶어. 막 흙이 그리워지기 싫은 시대. 전원 생활 흙이 그리고 싶고, 그리고 막 등산하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자꾸 이제 흙이 그리워지면은 내가 쇠가 이제 서서히 쇠락하는 시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영락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쇠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60 이후로 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당뇨병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병이 오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지냐면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렇게 강한 철과 같은 황금과 같은 은과 같은 놋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화장터에 화로에 한번 화구에 들어갔다 오니 한 줌의 재로 끝나는 거. 한 줌의 재.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신상도 돌 한 방에 끝났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도 돌 한 방에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몸이 신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금이야, 난 은이야, 난 놋이야. 우리 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놋이 됐든 철이 됐든 철과 흙이 섞여 살든 우리 사회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가 심합니까? 사람을 경시하는, 우리가 어떤 승부의 세계로 내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상이 아니고 골리앗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무장해야 될 진짜 무기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 지니고 있으면 신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돌이 없으니까 신상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돌 있으면 신상을 극복한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지금 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쩌면 황금을 안고 있지만, 어쩌면 은을 데리고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진짜 무기가 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멋지고 승리로운 인생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손들고 하죠. 우리 바라보고 가시 성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 신상에 눈 멀지 않았습니까? 세상 신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승리의 비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불러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수많은 신상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되 세상 신에 현혹되거나 세상 신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산돌해진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을 물이 바다로 품같이 아버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시는 찾으시는 그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보았던 그 신상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기골에 장대한 그 모습과 같은 신상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신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굴복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상에 내몰리는 자들도 있고 쫓기는 자도 있고 쫓아가는 자도 있고 과시하는 자도 있고 이러한 사회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상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신상을 한 방에 끝냈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현장을 내 인생의 자리를 마음껏 가장 풍요로운 영적 자리로 만들어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파송찬송합니다. 땅의 끝까지
무기요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마지막 때 신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신상을 과시하지 않고, 신상을 추종하지 않고, 오히려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